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2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부모님 댁을 다녀왔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휴대폰을 바꾸셨더라고요, 새로. 그런데 이제 휴대폰을 바꿨는데 그게 이제 단축번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단축번호를 이제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그걸 우리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좀 바꿔줘. 내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단축번호 요거 순서대로 좀 해달라. 저도 사실은 이렇게 처음 보는 핸드폰이라 저도 뭘 눌러야 될지 감은 안 오지만 그래도 저한테 부탁해서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단축번호를 맞춰줬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해드리는 중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옛날 시어머니하고 요즘 시어머니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니? 그게 뭔지 이렇게 잠깐 한 1, 2분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텔레비에서 봤는데 옛날 시어머니한테는 배울 것이 있었고 요즘 시어머니는 가르쳐줘야 된대요. 그래서 옛날 시어머니하고 요즘 시어머니하고 차이가 있다. 참 기술과 문화의 발전으로 인해서 급변하다 보니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지 않았나. 사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저도 어제 우리 아들내미가 군대 가 있는데 그 군대에서 필요한 게 있어서 휴대폰으로 뭘 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술의 발전이 이 나이를 무색해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기술과 문화의 발전은 우리 어른들은 또 이렇게 지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아날로그적으로 익숙해졌고 그 익숙하면서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그 디지털 세계는 우리는 덜 익숙하단 말이에요. 하던 방식이 익숙한데 새로운 방식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새로 배우는 건 쉬운데 뭔가 이렇게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걸 배운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 젊은 사람들을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나중에 부모가 되면 겪게 될 현상이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기술, 젊은 사람들에게 부모가 자식한테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됨에 있어서 기술은 배워야 하지만 품위가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 삶의 격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이 가정의 주간 지나면서 가정에 대해서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논문도 살펴보고 이 현 시대의 어떤 그런 추세들 학자들의 견해들도 살펴보지만 한 가지 제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자녀든 부모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하나 요번에 느낀 것이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삶의 여유가 없어진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일에 우리가 스파크를 팍팍 일으키고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의 행동이 좌우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여유라는 것이 뭐냐 하면 빈 공간이에요. 이 빈 공간을 우리는 뭔가 그 빈 공간 속에 가득 채워야
소유, 즉 소유적 개념으로 뭔가 그곳에 가득 채워야 안정적이고 편안한 것 같이 느끼고 또 뭐 다음과 미래의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빈 공간이 없다 보니 새로운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뭐라도 있으면 뭔가 팍팍 튕겨나가고 팍팍 이렇게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이번 기회들을 통하여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면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고 비워내는 것, 우리의 욕심과 감정과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부모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내려놓읍시다. 자식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비워내어 보십시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내 바램들을 비워내어 보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요구와 조건들과 모든 필요들을 한번 드러내어 보십시다. 그것을 채우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것들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원하는 결과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조건들, 요구들, 바램들, 기대들을 비워내고 그 공간 속에 사랑을 한번 채워보길 바랍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뭘 해도 들어올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사랑의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가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다 그 인간적인 계산이고 욕심입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채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드러내어 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 이것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 아, 이거 꼭 필요하지 않아. 있으면 필요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드러내다 보면 편안해집니다. 아내에게 대한 기대와 요구를 드러내다 보니 그냥 아내의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습니다. 남편과 자식에 대해서 기대와 요구를 드러내보니 우리 아이들이 100점을 받았으면 좋겠고 1등을 했으면 좋겠고 이걸 했으면 좋겠고 그 조건들 때문에 애가 조금만 늦게 일어나도 화가 나고 애가 조금 딴짓만 해도 왜 공부 안 하니? 여러분, 드러내어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보십시다. 우리 자녀들 다 사람마다 나무도 열매 맺는 그 기간이 다 다르고 수령에 따라서 꽃이 피는 숫자도 다르고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각 그 나무가 제구실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잘 보호해주고 잘 품어주고 잘 사랑해주면 때가 되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나무 보고 쟤는 이만큼 됐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됐느냐. 이런 비교들 드러내십시다.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그 믿음,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우리를 책임지시고 복 주실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그 거룩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이 내 능력, 내 조건, 내 요구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주님의 응답을 지체하게 만들어버리는 죽음이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저도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최근에 와서야 참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자녀들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에는 참 저도 정신없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삶들을 저 똑같이 살았어요. 조금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어떻게 자꾸 긁어 모으고 채우는 데만. 참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요즘 고민되는 게 참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거예요. 저희 집에 가득 차 있는 책을 보면서 아이고 이 욕심꾸러기야. 이 욕심꾸러기야. 뭐 그리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내었니? 방마다 거실마다 공간마다 막 책으로 쌓여 있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 내 열심과 열정이 아니고 전부 다 제 욕심이었다는 게 지금 이제 깨달아지게 됩니다. 참, 그래서 내 욕심이 많구나. 이거 드러내야 된다. 이거 다 읽어봤자 아무 소용없었어요. 이거 다 안다고 해봤자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하지 마라. 저도 지금 그렇다고 제가 책을 안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 그리 욕심을 내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그 순간에 아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게 책 한 시간 읽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아내가 세탁기 한번 돌려달라고 할 때에 제가 책 읽는다고 그거 그냥 놓치고 안 할 때 차라리 세탁기 한번 더 돌려주는 게 더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을까. 오늘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만 먹는 노인이 되지 않고 나이를 먹는 만큼 성숙해지는 어른이 되게 해주십시오. 노인은요, 그 마음과 삶에 욕심으로 가득 찬 게 노인이에요. 어른은 뭔지 아세요? 삶으로 자녀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만 먹는 노인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른이 되셔야 돼요. 오늘 한국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선거 때마다 참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누구를 찍어야 될지. 좋은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서 이 좋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이 고민이 아니고 이 사람을 보나 저 사람을 보나 참 이게 기대가 되고 이게 아니라 이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이라는 것은 모범의 대상이 되고 그 모범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모범이 됨을 삶이 증명해 주는데 머리 좋은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의 삶을 저 사람 삶을 보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없는 어른이 없는 시대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 세대를 보고 차마 부모님은 그렇게 말을 못하지만 부모님 세대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꼰대라 그럽니다. 이 꼰대란 말이 뭐냐 하면 과거와 옛날과 자기 세계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꼰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가끔 가다가 저한테 농담을 해요.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아빠 그건 꼰대예요.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근데 저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꼰대 맞았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 오기까지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첫 번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읽으실 때, 복음서를 읽으실 때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한 건 유화적으로 표현한 거고요. 사두개인 이꼴은 뭐냐면 제사장, 대제사장 그룹들이에요. 사두개인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이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웃기죠, 그죠?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신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세도 그다음에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어느 한 집안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째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형이 첫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수치혼제도거든요. 고대 유대사회는 형수치혼제를 해가지고 그 자손의 가문의 기업을 잇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관계를 가져서 형수가 임신하게 되면 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형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형님의 기업, 분깃을 이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와 또 관계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둘째도 죽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막내 7째까지 다 했는데, 7째까지 다 죽었으면, 이 여자는 나중에 죽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발상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두고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내세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즉,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부활과 영생과 내세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세계는 우리 인간의 이 육체적인 몸과 같은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을 가진 존재로서 거기는 결혼도 없고 자식도 놓는 일도 없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나면 지금과 같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으면 지금 우리가 가난해 살고, 지금 우리가 부족하게 살고, 지금 우리가 궁핍된 삶을 살지라도 우리가 주님 잘 믿으면 그곳에서는 부자 되어 산다. 이런 부자가 없는 세상이 그 세상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의 잠깐 동안의 삶과 그 세계는 다른 세계의 삶이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잘해야 될 것. 그쪽에는 무엇이 중심된 사회냐? 물질이 중심된 사회가 아니라 영이 중심된 사회로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 만큼 그곳에는 부유함과 가난함이 갈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물질적으로 잘 사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들도 그 모든 과정들로 해서 육신의 만족, 물질의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과 관계와 사회생활 속에서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성장, 내 자아가 성장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깨어 일어나니까 목이 찌뿌둥해요. 어제 딸이 마사지를 막 몸이 안 좋다니까 마사지를 했죠. 요즘 제가 호강을 합니다만 그 귀한 손을 그 부러질 것 같은 손으로 마사지를 해줄 때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요. 그런데 일어나니까 그래도 어제보다 훨씬 편안하게 일어났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 참 몸이 찌뿌둥하게 일어나면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편으로 탁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몸이 나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울 앞에서 제 몸을 보면서 참 네 주인 잘못 만나 고생한다. 몸을 보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이 몸아, 내가 참 몸을 소홀히 하고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고 그냥 몸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살았던 지난 삶을 돌이키면서
아유, 이 몸아, 네 주인 잘못 만나서 참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생명 붙어 있게 해서 이 몸 속에서 내가 또 이 땅 위에서의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 고맙다 그랬습니다. 고맙다 그랬어요. 내 몸아, 미안하다. 내 몸아, 고맙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우리 몸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몸을 떠나고 새 몸을 입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새 몸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 몸을 잘 사용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실패를 한 소식을 딱 듣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왜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은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경쟁기간이에요. 서로 1등과 2등이 다투듯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치열하게 싸우는 관계입니다. 경쟁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꼴크니 그래 우리가 그럼 한번 예수를 한번 납작하게 만들어보자 해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시여, 랍비여. 이 말은 아주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벙 뛰었다가 한 대 탁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경계와 긴장감을 허물어 놓고 기습 공격하겠다는 거죠. 붕 띄워놓고 질문합니다.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율법 중에 제일 큰 게 613개의 율법이 있는데 큰 헌법과 같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라고 이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근데 오늘 마태복음 나중에 앞부분 읽어보시면 22장 읽어보시면 이와 동일하게 이와 똑같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이지만 이 둘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일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뒷부분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23장에도 뒤에 보면 뭐냐 하면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적으로는 나와 너 A와 B, C, D 다 다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 사람이 지금 중국 사람을 얼마나 싫어합니까?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 지금 되게 지금 반일 감정보다 반중 감정이 더 심하다 그래요. 또 중국 사람이 지금 미국 사람을 얼마나 지금 합니까? 지금 이제 뭐 신냉전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아요. 미국도 그걸 원하고 중국도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 소련을 편먹고 미국도 지금 자기 편 만들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뭐 그리 되면 편하긴 편합니다. 뭐냐면 어느 한쪽 편에만 딱 서면 자기들끼리 또 뭉치니까. 그런 가운데 있지만 성경적인 사상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너를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유리교회 청년들은 이 책을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권합니다. 이미 결혼을 하시고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이미 뭐라 그럴까요? 하신 분들 책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책을 읽으실 만한 분들은 뭐냐면 마틴 부부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관계의 네 종류의 관계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돼요.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됩니다. 나와 그것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됩니다.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잘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이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오늘 23장의 본문은 이것이에요.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제자 다 대답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예수님을 이기는데 실패를 했고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시작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기서 서기관이라는 것은 제사장 그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순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을 또 서기관이라 표현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자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기관은 서기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기 자리가 아닌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면 제사장 그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리새인으로 부르셨다면 바리새인 그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서기관으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주신 그 직분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모세가 되려고 했고 모세처럼 행세하고 모세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되려고 했고 모세처럼 보이려고 했고 모세처럼 행세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이 들어있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에 관계되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식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남의 자리를 탐내지 마십시오. 제가 자식을 하나 잃어보니까 깨닫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식이 하나 밑에 많은 요구와 조건들이 따라옵니다. 수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 때에는 제가 그 요구들을 들을 때마다 참 귀찮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잃어보니까 그 귀찮은 것이 귀찮은 게 아니었어요. 불편한 것이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심지어는 가만히 누워가지고 아빠 물 떠다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지금 열심히 뭘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찮고 불편하고 또 여자애니까요. 머리카락 방바닥 머리 빗고 정리 안 하면 아이고 좀 정리 좀 하지.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도 있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귀찮고 불편하고 화나는 게 아니라 있어서 고마웠던 거예요.
내 곁에 있어 주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 먹어보십시다.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감사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지 않고 일개 조그마한 회사의 한 직원으로 만드셨다면 대통령이나 사장이 되기보다 현재 주어진 지금 내 그 역할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신 그 사람이 되어 살아간다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루고 성취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실되이 살아낸다면 하나님은 더 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키십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 하여 외식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도 누군가의 사람의 관심을 받고 누군가의 존경을 받고 누군가의 칭찬과 인기를 얻으려고 사는 사람의 평가에 근거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어 현재 나에게 주신 그 가정의 자리에서 엄마와 아빠와 현재 나에게 주신 그 가정의 자리에서 자녀와 부모가 되고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초장의 자리에서 여러분, 제가 조영기 목사처럼 큰 교회를 만들려면 주님 주신 자리와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책임 있게 살아낸다면 여러분, 우리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감사하십시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를 감사히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